주전 165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매우 아주 엄청난 감격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 8.15 독립을 맞이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그런 큰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감격적인 날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그날을 절기로 지키고 수전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 이 수전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또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겨울에 수전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말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느냐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의혹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어찌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까? 어찌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듭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꽉 사로잡아 버려? 옛날 남자들이 여자들이 꼬실 때 어찌 당신이 내 마음을 그냥 꽉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38년이나 되었던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도 행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 행한 기적으로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던 배고픔을 해결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긴 한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혹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거냐? 왜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느냐?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할 것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나라고 예언한 내용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군가? 지금 이 수전절은 마카비라는 독립운동가가 일어나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우리 유대 나라의 자유를 해방을 가져오게 한 인물이고 이런 아주 대단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바로 당신이 그런 마카비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로마를 그때 마카비가 쫓아냈지만요. 지금 이 본문 시대하고 2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근데 또다시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마카비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 로마 군대를 또 쫓아내고 우리의 독립을 가져올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행하는 능력도 대단하고 보니까 이 사람 혹시 그 사람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억압에서 건져내 자유를 줄 자,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배고파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이 경제 대통령,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 경제 대통령이 바로 당신 아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왕,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그렇다면 밝히 말하시오. 이게 지금 확실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그런 의도로 예언되어져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였고,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도 바로 그런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그들의 문제, 지금 당장 이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었죠. 어쩌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사명, 목적과는 뭔가 맞지 않아요. 코드가 맞지 않는가 한마디로. 코드가 안 맞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상당수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리스도를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와 권세를 누리며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는 데 필요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사업도 힘듭니다. 예수님, 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픕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다 하는데 저의 병도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편안한 삶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 그것은 혹시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찾는 예수,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찾는 예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바로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예수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코드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맞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맞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코드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내가 온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가 안 맞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아멘. 내 양은 누구냐?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앞절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많은 일을 행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라면, 나와 코드가 맞는 자라면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냐. 병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 먹을 걸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좋은 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를 안 믿냐. 그러니까 그들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지 않느냐.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 율법에 보면 시편 8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를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보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은 다른 걸 원해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아. 사실 여러분 교회 안비교회 이렇게 나오고 계시지만 이 최병철 목사와 코드가 안 맞으면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은혜가 안 됩니다. 들으면 맨날 비평만 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만 가득해요. 설교를 저딴 식으로 하냐. 성경을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 응?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냐. 늘 앉아서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쁜 일 한 게 아니거든요. 나쁜 걸 가르친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런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과 그들은 코드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과 코드가 맞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속한 양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따라해 볼까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주님께 속한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주님은 그렇게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보면은 양은 어떤 양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특성이에요. 목자가 양의 우리의 문을 열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는요 다 우리 강아지 이름 붙여놓던 이름을 붙여놨어요. 응? 누렁아, 이 검둥아,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주인이 나를 부르는 걸 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또 주인이 휘파람을 막 불면 우리 주인의 휘파람이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그러면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양이 아닌 양들은 아무리 이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휘파람을 불어도 반응이 없어요. 왜? 그 주인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오면 도망갑니다. 나를 잡아먹을까 봐서. 지금 요 평택호 곁에 보면 권관교회라고 있어요. 좀 여기 도시 같지만 거기는 좀 시골이에요. 그죠? 여기보다는 좀 시골이에요. 죄송하지만 조금 시골이 한적하죠. 그래도 거기가요 살기 좋은 동네라 그럽니다. 앞으로 평택호가 개발되면요 엄청 좋아진대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좀 여기보다는 시골인데, 시골이 한적한 곳에는 뭐가 많냐면 도둑님이 많아요. 도둑이면 밤손님이라 그러는데 요즘 도둑들은 낮에도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낮손님이라 요즘엔. 그래서 거기도 이 도둑이요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에 자주 들어왔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딸하고 같이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옆에 가방을 뒀는데 밤에 들어와가지고 가방 꺼내가지고 지갑을 훔쳐가지고 도망. 그래가지고 싹 깨가지고 도둑이야 쫓아가고 막 그랬대요. 어쨌든 대낮에 사모님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거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벌써 오셨나? 자세히 보니까 도둑이야 그러니까 막 싹 도망가고.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니까 사모님이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똑똑한 개를 이제 갖다 놨대요. 지난번에 한번 거기 가보니까요 개 2마리가 있더라고요. 한 마리는 진돗개, 아주 똑똑한 진돗개. 또 한 마리는 북극인지 남극에서 수입해왔는지 몰라도 거기서 썰매 끄는 개래요. 썰매개. 아주 힘이 좋고 그런 개인데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교회 교인들이 오면요 발소리만 들어도 안 짖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우리 교회 맞나? 어쨌든 걔도 같은 교회 식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해가지고 안 짖는데. 근데 그 교인 중에 얼굴이 좀 험악하고 조폭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만 오면은 약 막 잡아먹을 듯이 짖는데요. 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죠. 다른 사람 다 안 짖는데 자기만 오면 짖으니까 나도 이게 교인인데. 그냥 화가 나니까 막대기로 막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잠잠하겠어요? 나를 해치려 생각하고 더 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와 그 사람은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맨날 서로 으르렁거린대요. 강아지, 개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또 알아요. 그러니까 더 자기 방어하는 뜻으로 계속 짖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 식구라 생각하면 꼬리를 싹 흔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양을 비유하겠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해요, 대적해요. 예수님이 원래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양이 아닌 자,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예수 죽일러,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고,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얼마나 대적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꼬리를 흔듭니다. 예수 말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되고 감동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 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주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게 동사 형태인데요. 이 동사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열심히 따랐어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주의 그 음성 들은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요 과거에 젊었을 때 옛날에 딴 교회 있을 때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제가 충성맨이었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내가 헌신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왜 그런지 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왜 그런지 내가 낙심돼가지고 이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를 논하지 마세요. 제발 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했던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주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현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제발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요 애도 어리고요 남편도 안 믿고요 여러 형편상 잘 안 돼요. 죄송해요. 애가 좀 크면 남편이 교회 나오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미래를 말하지 마세요. 미래 약속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이면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자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 되고 주님과 코드가 맞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내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과 코드가 맞는 자죠.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오셨다고 했는데 주님 그건 상관없고요.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죽겠으니까, 지금 당장 아프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죽겠어요. 유대인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 이 코드가 안 맞아요. 불행한 일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주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걸 위해 왔노라. 내가 바로 너의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주님과 코드가 맞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일은 쫙 풀려갈 줄 믿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그 주님과 코드가 맞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지. 주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아닙니까? 주님과 코드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일들은 능히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 코드를 맞추세요. 여러분이 전기 코드를 꽂으려고 할 때 제대로 구멍에 꽂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플러그를 갖다가 벽에다가 쑤셔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전력을 얻지 못해요. 청소기도 못 돌리고 전등도 켜져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코드만 제대로 맞게 끼우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행해집니다. 에너지가 막 팍팍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코드만 제대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제발 코드를 맞추세요. 그 코드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나는 죽일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때부터 코드가 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꼬여있는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너와 내가 코드만 맞게 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축복이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자 28절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코드가 맞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주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란 게 뭘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까? 이건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그런데 영생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육신의 부모가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는요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다음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건 이사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은 뭐냐?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에 이르렀나요? 아직 이르지 않았나요? 이미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의 삶이 영원토록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코드가 맞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이지 않고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건 뭐라고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그네 삶에서 이제 내 고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를 그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는 구원입니다. 마귀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빼앗기고 나서 열이 받쳐가지고 계속 우리를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빼앗아 오려고, 다시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을 지금 빼앗아 가가지고요 7만 명이 된답니다. 약 7만 명.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7만 명이 다 뭐냐면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의 집단에, 이단의 집단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현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또 교회와 목사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이 이단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 침입해가지고 노리는 거 뭐냐면 목사에게 불만이 있고 교회에 불평이 있는 사람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아요. 그래서 끌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이 이 진리가 있는 성경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참 이번에 금요일 날 집회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나오기 전에요 2인자였대요. 이만희 2인자.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신천지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래요. 체계화시킨 사람.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걸 가르쳤대. 근데 그 사람이 신천지 갈 때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20대 청년이었어요. 신학교에 가보지도 않고요. 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담임 목사가 신천지 빠지니까 자기도 함께 빠졌던 사람. 근데 거기서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아무런 성경의 신학에 대한 공부 배경이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교리가 신천지 교리야. 근데 그게 무슨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였어요? 되게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요 영해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 잘못된 해석.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요 짜 맞추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훈련받고 공부한 목사님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설교 안 하거든요.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으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라고 그러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목사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너무 단순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목사가 뭘 가르치든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의 바탕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 되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맞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불신이 생기는가 하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함도 있고
목사 설교 10년, 20년 한 교회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도 또 식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뭔가 배우면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결혼 생활 한 20년 같이 했는데, 남편하고 둘이 살았는데 뭔 재미로 살겠어요. 20년 살면 알 것 다 알고. 그래서 늘 정으로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안 그런가 보네 다들. 그러다가 어느 날 웬 아주 아리따운 섹시한 여자가 하나 딱 나타났어요. 그럼 남자들이요 뿅 가는 거예요. 거기 둘이 만나서 교제하고 하다 보면요, 웬 이런 세계가 다 있나, 한 번도 내 마누라한테서 느껴보지 못했던가, 경험하지 못했던 매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아주 멋진 남자가 나타나면 막 모든 걸 내놓죠. 여러분, 그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교회, 말씀, 목사에 대한 것들은 지루하니까 새로운 뭔가가 받으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멸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의 교회에 이곳에서 정말 진리를 붙잡고 이곳에서 성도들과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만 하면 이단은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목회자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자꾸 성경에 의심이 들고 그러면 마귀가 여지없이 타켓으로 삼고 들어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고, 어떤 비진리와 이단 앞에, 어떤 세속적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실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